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괴로워하시는 시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바로 목전에 두신 상황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큰 고통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자, 십자가의 고통이 왜 이렇게 여기 보면 무서웠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웠다. 심히 놀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자 찢어질 칼같과 거기에 반하는 세포 조직의 아픔,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예수님을 두렵고 무섭게 만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날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한 사람의 죄도 빠뜨리지 않고 어떤 죄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의 한 몸에 다 걸머지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다. 네, 거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늘 나를 다 떠날 것, 제자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거다. 베드로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어제 4월 5일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때 고민만 하고 앉았습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고통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지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걸머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같은 본문에 대한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정말 사투를 벌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진정됐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면은요, 경북이나 대구
그 신천지 환자를 빼버리면, 지금 그 통계를 빼버리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진정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물러가는 일에 그 걱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모양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혹 실수해서 넘어져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고,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 밤 주님께서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평생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첫째는 주님이 지금 어떤 고민과 고통 가운데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주님과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도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형제들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또 다른 형제들과 가까이 만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그 죄값을 당신이 다 받아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계시는 그 찰나에 제자들은 그냥 피곤해서 졸고만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면서, 오늘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동질감 속에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는 안타까운 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는 안타까운 눈, 우리 교회를 보시는 안타까운 눈, 그 눈이 나에게도 있는가?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다가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건 뭐예요?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나는 그 주님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깊이 뉘우쳐 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에 그냥 넘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39절 맨 앞에 단어가 뭡니까? 다시 나아가. 40절 다시 오사. 41절 세 번째 오사. 이 같은 제자들을 깨우는 일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세 번 다 제자들은 그냥 눈이 다 풀려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했어요? 어제, 그렇죠? 이제 아마 자정이 지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고, 저녁에 올라가서, 마가다락방 올라가서 4-5시간 주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셨고,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 왔으니까 피곤하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 12시 자정까지 계속 주의 만찬, 세데르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다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갔으니 피곤하죠. 하루 저녁 잠 못 잤다고 넘어지잖아요. 졸잖아요. 눈이 다 풀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뭐는 그 인터넷 보고 뭐 그거 보고 그러다가 밤 2시, 3시에 자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언제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정되냐면 그 전날 밤에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인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예상을 하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쏟아부어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두고 봅시다. 응답 안 해줬죠? 재미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꽁 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 계세요? 뭐 나를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인지 이것을 또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태도고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한결같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게 내 단순한 나의 소원인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께 주신 소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요. 에린이한테 물어보자. 이제 벌었던 돈도 다 없어졌고
알바도 지금 못하고 있고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었잖아. 그거 하나님 뜻이지. 먹을 거 다 있어. 생활할 거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무슨 화장품이 새로운데 그거 간지 살고 싶어.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님 그거 사게 돈 좀 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무조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 화장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화장품이 그런 게 있다면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구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필요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맞는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그 기도의 장소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모습과 그 마지막 순간에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지 깨어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음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한 회개와 아울러 고침과 나음과 새로 만짐을 받는 놀란 복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